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믿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부정적인 인지 태도가 고착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항상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확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과거도 바라보고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리학자인 아들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행과 행복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먹을 걸 주셔요. 13절 14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메추라기가 어디서 왔는지 하여튼 와서 덮였다 그랬어요. 또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린 후에 광야쯤에는 작고 만나가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조그만데 둥글둥글한데 서리같이 그 조그마한 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서 뭐 어디 양식을 어디서 구해올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진 지면에 가보니까 메추라기들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진 주변에 덮여 있는 것이죠. 이게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은 생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 있었는데 이게 생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뭐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만나가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지? 그런 말이 이게 뭐지? 31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다 그러죠.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아주 맛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그 영양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광야길 그 예사 기후가 아니잖아요. 질병도 많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 광야 지나가는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이 다 고려된 세상의 음식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게 뭐죠?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누가 요리사예요? 하나님이 요리사지. 하나님. 요새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요리사가 그렇게 인기야 보니까 이제 요리사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셰프 그래가지고 막 요리사들인데 하나님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내려주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게 도저히 이게 나타날 수 없는 건데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죠. 그 어디서 그 200만이 어디서 먹어 이걸? 40년 동안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마음 먹으면은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신학에서는 계시하셨다 그래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영어로 리빌레이션이 리빌레이션. 감춰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는 거죠. 드러내 주셔요. 자,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우리 이제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됐고, 원래 여호와라는 말은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원래 자음만 읽으면은 야훼 이렇게 돼. 야훼 하나님. 근데 야훼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자신을 알려주셨으니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훼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쉬운 이름은 여호와 라파.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금방 알잖아요.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훨씬 더 근본적인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는 원래 그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야, 동사 원래가. 야훼. 하야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비동사의 1번 뜻이 뭐예요? 뭐이다가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완전 자동사로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야훼라고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존재론이 나와요. 존재론. 철학 공부하다 보면 존재론이 나오고 있죠. 뭐 형이상학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옛날에 존재론이라 그랬어요. 존재론. 참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제가 이제 또 철학적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아침에 길어져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그 존재하는 것에 원인이 있죠. 이 컵 어떻게 존재합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해요? 스스로 존재하시나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계세요? 엄마 아버지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없는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어디 존재하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과 그 사이에 존재하세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은 내가 너희가 있는 곳에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 하려고요? 심심해서 같이 놀으려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나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가나안이 어딘지도 몰라. 인도해 주시고, 또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켜주시고, 볼 게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를 부를 때는 바로 우리 곁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스스로 있는 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 그렇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만 그냥 가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만 인생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요? 함께 가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확신이 생기고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은.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믿음에. 내가 불행해지고 다시 걱정, 염려가 가득해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거는 그 믿음이 자꾸 이렇게 소멸되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면은 믿음과 확신이 더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세상에 걱정,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에서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잖아요. 이방인들처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설교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그래서 나중에 훗날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시편 105편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출애굽 사건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은 거죠. 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 묵상하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역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길을 지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 40년 동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고에는 다함이 없어요. 줄어들지 않아요. 무한해. 무한이라는 거 우리 인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한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말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무한한 하늘의 창고가 있어요. 그 200만의 사람을 삼시세끼 맛있는 것으로 요리해가지고 40년 동안 먹여도 하나님 창고에 이만큼 이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창고에 무한히 가득한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누리며 살게 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내일 설교는 구하라야. 그래서 구하라를 내일 설교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기도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그건 내일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고에 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건 어때요? 항상 인간의 세상은 부족하고 결핍해. 그러니까 인간들이 욕심을 내고 지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끼리도 싸우고 시장에서도 싸우고 결국 민족끼리 총 들고 싸우고, 인류에 있는 모든 전쟁은 약탈 전쟁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전쟁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땅도 더 갖고 경제적인 이득도 더 얻으려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게 다 인간의 전쟁, 싸우고 죽이고,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땅에는 부족해. 땅만 바라보면 부족해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 또 줄어들어. 땅의 창고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창고를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안 주셨습니다. 만나가 끝났어요. 왜? 가나안 땅에는 농사지을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농사져야 돼. 가축도 열심히 키워야 되고, 광야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광야처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때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내 가능성이 다 끊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없을 때는 하나님 주세요. 하늘에서 창고를 열고 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땅을 주셨기 때문에 경작할 땅과 가축이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주지 않으세요.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안 돼. 광야에서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시지만은 거기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임을 아셔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다가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파. 예? 예수님이 야 오늘 굶어 그러신 게 아니라 걱정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뭘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저녁밥을 다 먹여주셨어요. 나중에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나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지쳐있을 때 예수님이 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지쳐가지고 이제 배를 대고 올라올 때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배고프지 춥지 먹어라. 제자도 떡을 먹여주시고 생선을 먹여주시는 아주 자상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어머니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존재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빠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요. 아프면 힘들잖아요. 병들면 누구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모른 척하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이렇게 아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6장을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때 출애굽 때로 생각해 봐라. 출애굽 때하고 예수님 때하고는 한 1500년 차이가 나죠. 출애굽 때를 봐라. 하나님 나 먹여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아. 다 알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신다는 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 아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노를 젓는 배와 같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노를 젓는 배와 같아. 한쪽에 노는 기도의 노가, 한쪽에 노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에요. 노력. 그래서 이 두 노를 탁 저의 배가 앞으로 쫙 가는 거야.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한쪽 노만 지면 어떻게 될까요? 뱅뱅뱅뱅뱅 돌겠지. 앞으로 가지가 않아요. 배가 두 노를 져야 돼. 쫙.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자녀들이 나와 있는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난 기도만 할 거야. 그럼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는 머리 좋으니까 공부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럼 인생이 복을 받지 못해. 앞으로 가지는 못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노를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경험과 지식을 믿고 기도를 하지 않아. 정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그 어리석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까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두 노를 힘차게 2025년에 지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의 양식들, 이 세상의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굉장히 염려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도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신명기도 한번 제가 강의에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집에서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축도 주고 곡식도 주고 땅도 주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도 주고 성읍도 주고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근데 주신다고 약속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걱정스러운 게 있다래.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 항상 걱정하셔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복이면서도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과 욕심.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다음에 그걸 주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그게 하나님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에는 걱정과 염려를 동시에 하셔요. 너희가 날 잊어먹고 내가 이것을 다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교만해지는 거죠. 사람이. 이건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만나 매출하기,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2가지 주십니다. 안전장치를 주셔요. 안전장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날이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날 만나 가지러 가면 안 된다. 예? 안식일날 일해봐야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이 나가봤더니 만나가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째, 안식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구약 시대에는. 금요일에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2배를 주셨어요. 안식일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22절 25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안식일에는 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는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더욱더 영적인 존재예요. 그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사람.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이 다 죽어요. 그러면 육도 죽어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안식일, 거룩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은 육의 양식을 먹는 일에 절대 힘쓰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주셔요. 제가 영의 양식은 또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려면 목사가 첫째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여러분 졸고 앉아 있으면은 그 백날 와서 들어도 영의 양식이 안 되고 여러분 열심히 들으려는데도 제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설교를 엉망으로 하면 영의 양식이 되지가 않아요. 이 2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도 마음밭이 좋아서 하여튼 날마다 영의 양식 그냥 풍성히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5일 동안 그냥 많이 잡수세요. 1년 동안 체력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시고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안식일은 굶습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2배를 주셨어요. 무책임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적용하면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는 주일날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다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문제는 6일 동안 열심히 안 하기 때문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법칙이에요.
자,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하나님이 2오멜씩 주셨어요. 무책임하게 그냥 안식일날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 믿음이 없어갖고 주일날 내가 장사를 하거나 뭐 하나 하다 보면 쉬는 날은 장사 더 잘 되는데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 장사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6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채워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그 상담하는,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라디오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아이가 신앙이 좋은 아이더라고요. 주일날 공부해도 됩니까? 이제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교육학 전공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이 말씀 그대로 하셔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한 사람은 안식일날 쉬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공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날인데 시험 본다고 아이를 교회를 안 보내? 미친 짓이에요. 자기 아이의 인생을 다 망치는 일이에요. 무신론자 됩니다, 나중에 아이가.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로 만들고 6일 동안 최선을 다한 아이는 주일날 주님 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머지 시간 저녁 때 공부하는 것이 난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공부해도 됩니다. 그렇게. 그러나 주일 예배를 빼뜨리고 그런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욕심이 났어. 그래서 안식일날 만나 혹시 있나 하고 나가봤다 그래. 26,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뭐 하면 더 얻지 않을까? 지식도 더 얻지 않을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라.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28절 3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어. 믿음이 뭐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누구보다도, 요새는 5일 근무하잖아. 또 앞으로 뭐 영국에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4일 근무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4일. 근데 더 잘 된대요. 생산성이 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더 이게 막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고 상상력이 더 많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몇몇 회사에서 뭐 해볼까 말까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경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했어요. 이걸 그것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는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지만은, 하여튼 일하는 기간에 6일 동안 최선을 다한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 그걸 꼭 여러분 아시고 주일날은 세상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고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벌써 저렇게 됐네. 또 한 가지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자, 아침에 나가보니까 거기 그냥 주변에 그냥 그 맛있는 영양가 있는 게 쫙 있잖아요. 다 공짜잖아. 공짜면 어때요 여러분? 저 마트에서 갑자기 방송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떨이합니다, 50% 세일합니다. 아줌마들이 와! 그래서 줄서 하나 사고 또 뒤에 가 있다 또 줄서 50% 깎아주는데 공짜. 욕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5만 원짜리가 쫙 떨어져 있어 길가에. 뿌린 사람이 한 장씩만 가져가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장씩만 가져갈까? 막 이러겠죠. 근데 공짜예요 이거. 막 널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래. 한 오멜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리터입니다 2리터. 그러니까 2리터가 얼만큼 돼요? 우리 저 콜라병 1.5리터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큰 거죠. 그게 한 사람의 하루 양식이에요. 하루 양식. 그 이상 못 가져가겠어요? 가져가지 말라.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날 먹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 16절에 보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먹을 만큼만. 그게 2리터예요. 2리터. 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나니까 더 가져갔어요. 더 가져갔는데 어떻게 돼? 아침까지 남겨놨더니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 썩어서.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입을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옷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까지 여기다 포함이 된다.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주. 필요, 육신의 필요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욕심 부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 썩었어요. 이 땅엔 다 썩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십니다. 어떨 때는 풍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실 때도 있어요. 그 넘치도록 주실 때 그거 자기가 아침까지 먹으려고 다 숨겨놓고 저기다 저축해놓고 투자하고 땅 사고 집 사고 창고에 집어넣고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한 줄로 알고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혼자 다 쓰려고 챙겨놓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돈에 욕심 부리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40년 후에 신명기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은 미슈미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될 줄로 믿고 바로 오늘부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각각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음과 행위는 나눠질 수 없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행위가 없다면 믿음이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삼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주님임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일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에만 집중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돈 버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